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굳게 믿으며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하는 듯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도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류 상태로 두신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희미해져가는 소망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버려지거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석식품, 실시간 소통, 즉각적인 만족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는 가장 길고 긴 기다림의 계절 끝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대기실을 거쳐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화려한 왕궁을 보기까지는 십수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르기는커녕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 수년간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사렛에서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조차 완벽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딘 지연으로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을 받자마자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약속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깊은 믿음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임을 온몸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너무 오래 걸리신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의 지체가 당신을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 놓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일찍 주어진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어깨를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사실 위대한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구덩이가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했고 감옥이 예언을 무효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권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의 인격을 다듬고 지혜를 더하며 위대한 지도력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왕좌에 올랐다면 그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좌절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우회로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하루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목적지에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체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낡은 노의 근성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마침내 약속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정련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지체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며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의 전투와 거절, 그리고 투쟁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었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인내심과 지혜, 겸손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체는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마침내 당신에게 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혹시 예상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시간이며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고 강하게 하며 이미 계획해두신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증명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지보다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절제력과 인격, 그리고 믿음을 키워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는 승진을, 준비 없는 무대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일찍 받은 축복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절제, 책임감, 정직함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 지체는 당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무언가를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밖에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일부는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배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인내를 기르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축복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마침내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한다면 그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그분의 침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쿠에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라비가 아프다고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즉시 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나사로를 단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고 그분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분께 순종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기적만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가장 강한 믿음 중 일부는 바로 이 고요한 계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야 할 때 만들어집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이 지시를 내리셨다면 그분은 당신이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자리에 옮기고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좌절감이 드십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계절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감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힘들 때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림의 계절에 두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인격을 강화하며 다음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축복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과정이 깊을수록 기초는 더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실 때 그 일은 종종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시면 그분은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준비 수준이 당신의 믿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당신의 영을 준비하고 당신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실 때 믿음으로 준비해온 자들이 주저없이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과 준비, 그리고 강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와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성장하고 믿음을 깊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축복과 목적, 그리고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외로운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마침내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굳게 믿으며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하는 듯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도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류 상태로 두신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희미해져가는 소망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버려지거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석식품, 실시간 소통, 즉각적인 만족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는 가장 길고 긴 기다림의 계절 끝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대기실을 거쳐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화려한 왕궁을 보기까지는 십수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르기는커녕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 수년간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사렛에서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조차 완벽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딘 지연으로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을 받자마자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약속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깊은 믿음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임을 온몸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너무 오래 걸리신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의 지체가 당신을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 놓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일찍 주어진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어깨를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사실 위대한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구덩이가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했고 감옥이 예언을 무효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권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의 인격을 다듬고 지혜를 더하며 위대한 지도력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왕좌에 올랐다면 그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좌절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우회로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하루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목적지에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체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낡은 노의 근성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마침내 약속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정련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지체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며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의 전투와 거절, 그리고 투쟁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었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인내심과 지혜, 겸손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체는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마침내 당신에게 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혹시 예상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시간이며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고 강하게 하며 이미 계획해두신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증명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지보다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절제력과 인격, 그리고 믿음을 키워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는 승진을, 준비 없는 무대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일찍 받은 축복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절제, 책임감, 정직함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 지체는 당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무언가를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밖에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일부는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배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인내를 기르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축복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마침내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한다면 그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그분의 침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쿠에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라비가 아프다고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즉시 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나사로를 단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고 그분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분께 순종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기적만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가장 강한 믿음 중 일부는 바로 이 고요한 계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야 할 때 만들어집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이 지시를 내리셨다면 그분은 당신이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자리에 옮기고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좌절감이 드십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계절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감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힘들 때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림의 계절에 두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인격을 강화하며 다음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축복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과정이 깊을수록 기초는 더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실 때 그 일은 종종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시면 그분은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준비 수준이 당신의 믿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당신의 영을 준비하고 당신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이실 때 믿음으로 준비해온 자들이 주저없이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과 준비, 그리고 강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와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성장하고 믿음을 깊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축복과 목적, 그리고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외로운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마침내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굳게 믿으며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하는 듯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도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류 상태로 두신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희미해져가는 소망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버려지거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석식품, 실시간 소통, 즉각적인 만족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는 가장 길고 긴 기다림의 계절 끝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대기실을 거쳐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화려한 왕궁을 보기까지는 십수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르기는커녕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 수년간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사렛에서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조차 완벽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딘 지연으로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을 받자마자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약속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깊은 믿음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임을 온몸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너무 오래 걸리신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의 지체가 당신을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 놓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일찍 주어진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어깨를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사실 위대한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구덩이가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했고 감옥이 예언을 무효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권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의 인격을 다듬고 지혜를 더하며 위대한 지도력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바로 왕좌에 올랐다면 그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좌절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우회로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하루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목적지에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체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낡은 노의 근성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마침내 약속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정련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지체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며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의 전투와 거절, 그리고 투쟁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었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인내심과 지혜, 겸손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체는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마침내 당신에게 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혹시 예상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시간이며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고 강하게 하며 이미 계획해두신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증명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지보다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절제력과 인격, 그리고 믿음을 키워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는 승진을, 준비 없는 무대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일찍 받은 축복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절제, 책임감, 정직함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 지체는 당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무언가를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밖에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일부는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배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인내를 기르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축복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마침내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한다면 그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그분의 침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쿠에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라비가 아프다고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즉시 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나사로를 단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고 그분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분께 순종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기적만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가장 강한 믿음 중 일부는 바로 이 고요한 계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야 할 때 만들어집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이 지시를 내리셨다면 그분은 당신이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자리에 옮기고 계실 수도 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좌절감이 드십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계절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감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힘들 때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림의 계절에 두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인격을 강화하며 다음 단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다리